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힘을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에 관하여입니다. 어떤 철학 강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철학 강연을 듣는데 철학 강연 이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질문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건네주셨는데요. 딱 이러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틀렸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연자가 갑자기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가 틀렸는지 뭐가 이게 아니고 다짜고짜 그냥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다짜고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누구를 완전히 공격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한 말은 틀렸어 라는 이 말만 하면 거의 맞는 키같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틀렸어요 라고 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틀렸어요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말을 하는 것은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이 돋보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마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까? TV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특히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사용해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항상 실망하는 게 뭐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속입니까? 바로 이 말로 속이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우리는 부정하게 돼요. 순간 우리가 속아가지고 순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뭔가 할 거라고 믿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죠. 다 틀려먹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 틀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물을 이렇게 떠다 주는 것, 대신 가방을 들어주는 것, 이런 육체적인 섬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한다든지 예의를 갖추는 이러한 정신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계급사회 같이 미개한 민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회에서는요, 육체적인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예도 있고 노예나 종이 있고 좀 높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서양에서 테니스가 들어오니까 테니스를 정작 본인들이 안 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전시키잖아요. 육체적인 것들을 안 하는 것.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앉아서 먹는 자.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좌식자로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좌식자, 앉아서 먹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앉아서 먹는 자라는 좌식자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나라도 귀족들을 좌식자로 불렀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이 말은 사람은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바로 사단이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나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은 바로 섬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너무나도 원한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길 바란다. 사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누구에서 많이 봤냐? 바로 저 자신에서 많이 봤어요. 저 자신에서 벌써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이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봐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자꾸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왜 우리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합니까? 적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아, 이거 당연히 인간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나?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하라,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신다. 즉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 다른 말로 인정이란 말 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 즉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추구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아귀에서 놀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겸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과 같이 섬김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섬김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남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사실은 이 한방향을 섬긴다라는 것, 이거 뭡니까? 한방향을 섬긴다라는 것,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절대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급이죠. 한방향의 섬김은 바로 계급입니다. 계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쪽으로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압니다. 권위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킵니다. 시켜요. 근데 또 우리가 어리석게도요, 시키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권위적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강연들을 들어봤는데 거기에도 이걸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과 그리고 굉장히 유순한 사람, 이 두 사람에게서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도 권위적인 사람의 그 사람의 제안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식을 해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종의 마인드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뭐 좋은 일에 쓰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임을 만듭니다. 이게 이 모임들 대표적인 성격을 보면요, 자, 점심을 먹는다고 모임을 만들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아줬을 때 위에 사람이 어이 우리 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개 만들어서 점심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첫째로
위에 사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만 원씩 내라 그래요? 자, 좋습니다. 만 원씩 냈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누가 선택합니까? 윗사람 선택하잖아요. 윗사람이 먹고 싶은 거 아니고요.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뭐 무슨 회 하면서 모여서 뭐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쯤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돈을 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주고 누구는 돈을 덜 줘요. 누구는 높다는 이유로 더 가져가고 누구는 낮다는 이유로 덜 가져갑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다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동호회라는 이름을 붙이죠. 또는 무슨 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가보세요. 가보면 별의별 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뉴스에서 무슨 회 하면서 뭐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윗사람들은 이거 만들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뽑을 때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즉 능력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커뮤니티는요. 결국은 커뮤니티를 이루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돈보다도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회를 만들 때 이것이 끝까지 지속될 때는요. 그것은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인격과 인격이 서로가 합치될 때에 그때 이 회가 결성이 되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잘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임이 계속 지속되면 특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에서 내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기에 남의 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남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충분히 동감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그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애굽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섬겼던 것은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존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섬기는 자들, 악한 것을 따라하는 자들을 섬겼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타락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묵인하는 것은 특히 상하관계를 강조하고 회사에서는 평가, 승진 등을 무기로 섬김을 유도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듯이 그 더러운 전통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여기서 기인다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는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섬기며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뭔가 할 때 100%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0% 준비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더 못해요. 왜 그러죠? 아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오히려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기를 잃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실컷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뭔가 딱 하려고 했는데 별것도 아닌 인간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말도 딱 한 순간에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면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특히 아는 거 더 많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저런 나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때, 더 잘 알 때, 어떤 일이든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때 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너무 아는 게 많아지니까 뭐를 시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일어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저게 일어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요. 내가 건방지게, 내가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으라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요. 그때는 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냐면 용기가 작동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의 변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기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세리의 고백은 자신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로 섬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보면 회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서로의 그냥 이야기를 자기 견해를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말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원 세미나에 그때 참석했을 때 이렇더라고요. 각자 대학원 세미나에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와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해를 이야기할 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컷 그 사람이 다 이야기했더니만 나중에 그 지도교수라는 인간이 딱 나타나면서 하는 게 그래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해서 딱 정리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가 전부 다 뭉개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브레인스토밍입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뒤지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어떤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회의에서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누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만 윗사람이 그래 그거 너 보고서를 써가지고 가져와. 이거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고서 써가지고 가져와. 왜 지가 검토합니까? 여기에 서로 섬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주재자가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불평등이 있는 곳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제가 지금 불평등 서로가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수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그 중에 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실제로 평등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기독교란 보세요. 기독교의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이거 불평등 단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가는 이 종교가, 불평등의 단어가 난무하는 이 종교가, 그런데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 종교가 들어간 곳에는 자유와 평등이 꽃을 핍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불평등한데, 아니 그 앞에 평등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도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대놓고 너는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이상한 종교, 불평등이 남아있는 이 종교가 가장 평등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바로 이 불평등의 단어가 남은 이 종교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서로에게요.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서로 먼저 섬김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먼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섬기는 자로 그들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남편들 보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섬기고, 남편이 섬기고, 아내가 섬기고, 부자가 섬기고, 가난한 자가 섬기고, 서로 섬기기에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이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시지만 종 대신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섬기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본을 받아 첫째로 겸손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둘째로 또한 완벽을 꿈꾸면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그러한 나 자신을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섬기며, 셋째로 부족한 사람들을 자비와 공의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결국엔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11종 체험, 감사함을 체험, 봉사함을 체험,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거쳐서 준비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거쳐들의 은혜를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대로 감사와 주의름으로 주님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명철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도 섬김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가 나오는 것밖에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을 씌워준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영을 씌워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영들도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배한 자들을 모든 손길의 삶에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한 자들, 특별히 목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의 예수의 예배한 자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삶 위에 또한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